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늘 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옥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마다 그것이 땅 깊은 곳에 잘 묻혀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늘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나온 심령들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무엘하 22장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부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요,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시편 18편에도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노래를 지어서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 모든 승리를 이룬 그날에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찬송, 그런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이 사울 왕과 대적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많이 읽고 또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읽으면서 보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 사울과 무수한 대적들에게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은 다윗을 늘 시기하고 그 열등감 때문에 다윗을 항상 죽이려고 했습니다. 틈만 나면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 역시도 다윗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시비를 걸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괴롭고 또 다윗에게 고통스러웠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요, 온갖 비유를 가져다가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죠.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는 것 같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한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른다.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면요, 대부분의 이 표현들이 어떻습니까? 다윗을 옥죄는 듯한 느낌을 주죠. 목을 조르는 것 같은, 압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대적들이 항상 다윗을 주시하고 그를 애워싸고 그래서 그를 두렵게 하고 올무로 그를 막 두르려고 하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들고 아주 죽겠는 것입니다. 죽을 맛인 것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낙담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생각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살이가 어렵고 사망의 물결과 스올의 줄이 나를 애워싸고 덮쳐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죽을 것 같고 대적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 앞에 나아오라, 나아가라. 이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이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죽을 것 같이 힘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나요? 칼을 뽑아서 복수합니까? 완전히 넘어지고 낙담해서 일어나지 못하나요? 아니죠.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대단한 것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뢰요.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여러분, 아뢰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뢰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조곤조곤 다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신의 상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주님, 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왜요? 내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손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이 전심으로 아뢰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오늘 7절의 후반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성전에서 다윗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뢰는 그 부르짖는 소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그 소리가 주의 귀에 들리고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7절의 말씀,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소리가 누구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아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아뢰고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분이 바로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냥 듣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는 분이 아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상세한 비유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다윗이 비유한 이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반석이시다, 요새시다, 방패시다, 망대이시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반석, 요새, 방패, 망대, 이런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대부분 대적들이 접근하기 힘든 놀라운 피난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요새, 강력한 피난처를 주께서 제공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숨겨주셨기 때문에 대적들이 나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철저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니까 사망의 물결이 몰려와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스올의 줄과 사망의 올무로 다윗을 묶으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덕분에 대적들의 어디서부터요? 폭력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덕분에 내가 이 대적들의 폭력으로부터 나는 구원함을 얻었다. 내가 승리했다. 원수들에게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환난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공식, 아뢰었더니 들으시고 구원하셨다. 이 놀라운 공식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수많은 원수들을 만납니다.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면 어때요? 심한 낙담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하나님을 부르기도 힘들 만큼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시나요? 좌절하고 낙담합니까? 복수를 꿈꾸거나 인생을 포기해야겠다 그런 결정을 내리십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면서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조곤조곤 하나하나 나의 어려움, 내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 하나하나 조곤조곤 아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뢰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근데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폭력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신앙생활의 재미이고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아뢰면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듣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윗만 이런 것을 경험했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으니 너희도 구하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거예요.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뿐이에요. 다윗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들 주님께 아뢰고 맡기고 그 응답을 경험한 이후에 다윗처럼 내 입술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그 어려움 가지고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공식을 기억하면서 아뢰고 응답받고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낙담이 있으신 분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힘내시고 오늘도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다윗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사망의 물결 스올의 줄로 다윗을 감으며 그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조곤조곤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은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낙담하고 절망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좇으면서 이것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어야 한다는 것,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믿게 하시고 이 일들이 단순히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그냥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응답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믿고 그 주님 신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정말 수많은 절망과 수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뢰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